오늘 이제 마지막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편지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게 됩니다.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여 아니 2달 가까이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소아시아 7교회는 지금의 시대를 대표해 주기도 합니다. 처음에 시작했을 때 숫자 7, 7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수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크게 이 7개의 교회는요, 칭찬만 들은 교회, 2교회를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는 서마나, 그리고 지난 시간에 했던 빌라델비아, 이 2교회는 칭찬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칭찬과 함께 책망을 들은 교회 하면 사대교회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사대교회에도 책망만 들었다라고 합니다. 저는 편의상 그래도 옷을 입고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 있었다라는 것에 저는 칭찬이 있다고 보면서 사대교회, 즉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이 4교회는요 칭찬과 함께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역사적인 시대를 꼭 변호해 주기라 하듯이 에베소는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버가모는요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점차 멀리 가게 되겠죠. 세상과 타협하다 보니까 두아디라는 죄로 얼룩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사대는요 사치스럽다 기억하시라 그랬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에 걸맞게 그리고 그의 지명 그리고 그의 문화에 걸맞게 주님께서 적재적소로 나타나셨습니다. 마지막 오늘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책망만 들은 교회입니다.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토하여 내치리라 역겹다라는 것이죠. 토하고 싶다 할 정도로. 그러면 라오디 교회는 어떤 교회였기에 이런 진단이 있었을까? 사실 7교회 중 가장 부유한 교회입니다. 도시 자체도 상공업이 발달할 뿐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 들어보셨죠? 그 유명한 철학자 BC 4세기 때 아리스토텔레스에 의하여서 의과대학이 또 설립될 정도로 부유한 의과대학이 있었고요. 그래서 안과가 발달했었습니다. 특히 부르기아 안과, 부르기아 안약이 발달했었는데요. 한때 우리나라에 우리 어린 학생들은 모를 겁니다. 우리 고약 하면 무슨 고약이죠? 모르시네요. 이명래 고약 기억나신가요? 이제는 우리 약국에 사라진 것 같아요. 있나요 지금? 이명래 하면 고약 딱 떠오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어린 친구들은 고약이 뭐야 할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이명래 하면 고약으로 알려지듯이 라오디게아 하면요 부르기아 안약으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는요 지금의 한국교회 아니 세계교회 지금의 교회를 대표해 주기도 합니다.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적당한 타협주의의 신앙 지금 우리가 얼마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오늘 라오디게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계속 살펴본 것 같이 주님의 모습과 여기는 칭찬이 없으니까 주님의 책망과 권면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당부와 약속을 살펴볼 건데요. 라오디게아는요 나중에 한번 여러분의 네이버에서 검색하셔서 지도를 살펴보면 제가 다 나눌 수도 있습니다만은요 소아시아 즉 지금의 튀르키예라고 하는 터키를 중심으로 해서 에베소 위로 올라가면 서마나 가장 위쪽에 버가모가 있습니다. 북쪽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내려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가장 남동쪽에 즉 빌라델비아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요. 형제사랑 필로스 아델포스 그래서 형제간에 형제들에 대한 사랑 형제간의 아름다운 사랑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의 미국의 필라델피아 우리 빌라델비아 이 아름다운 칭찬만 들었던 그 교회에서 남동쪽으로 약 70km 떨어진 곳이에요. 70km 정도 되니까 차로 몰고 가면 2시간이 채 걸리지 않는 1시간 정도만 좀 더 가면 갈 수 있는 거리에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데요. 라오디게아라는 라오스
그래 디케아 합성어입니다. 라오스라고 하는 것은요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헬라어로 디케아 이것은요 공의 정의라는 뜻입니다. 즉 이름의 뜻은요 공의로운 백성, 정의로운 백성, 좋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의 겉모습은 그랬어요. 하지만 그들은 미지근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진단이 뭐였습니까? 미지근한 신앙. 아예 뜨겁든지 아예 차든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아니 뜨거운 신앙이어야 되지. 우리 주일 성수도 그렇고 믿음 생활도 그렇고 말씀이 있고 기도하는 게 다 뜨거워야지 차가우면 되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면에서 차가워야 됩니까? 죄에 대하여서.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차가워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뜨거워야 돼요. 찬양도 뜨겁게 하고 기도도 뜨겁게 하고 말씀도 뜨겁게 하고. 그런데 이게 적당하게 이루어지면요 미지근해집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다른 건 다 있어요. 근데 정작 없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물입니다. 여러분 물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세상에 뭐니 뭐니도 뭐니가 최고가 아니라 물 없으면 못 살아요. 20년 전에 20년이 훨씬 넘었죠. 20년 전에 제가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 졸업 여행 기념으로 이집트, 요르단, 이스라엘을 갔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난 물을 먹었어요. 우리처럼 그 시대에는 사실 라떼는 말이 나오는데 물을 사 먹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물을 언제 사 먹는가 했는데 지금 다 사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을 좀 사 먹기 시작한 때였어요. 그때는 팔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처럼 500ml에 파는데요. 우리나라 여러분 물맛이 최고인지 아신가요? 특히 저 중동지방 지금에 있어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여러분 혹시 나중에 성지순례 가실 때 물 귀함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석회질이 섞여 있어가지고요 석회질 맛이 납니다. 그런데도 살려고 하니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먹고 살아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봐도 석회질 맛이 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수돗물 마시면 수돗물에 그 냄새가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수돗물을 먹습니까? 정화돼서 정수돼서 우리에게 건강한 물을 마시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대한민국은 참 복된 나라입니다. 그런데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 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빌라델비아에서 70km 떨어지는데요 라오디게아에서 보자면 약 11km 정도 떨어진 곳이 북쪽으로 가다 보면 즉 빌라델비아로 가다 보면 히에라볼리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히에라볼리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온천수가 있는 곳입니다. 파묵칼레라고 하는 곳인데요. 지금의 성지순례하는 사람들도 그 파묵칼레를 갑니다. 아주 뜨거운 온천수가 나오는 것이에요. 물론 석회질이 있기 때문에 그 온천수를 통하여서 그가 뿌옇고 하얗습니다. 생각할 때 오해할 수 있어요. 야, 눈이 내렸나? 아니면 저렇게 온 세상이 저렇게 우윳빛깔이지? 보기에는 좋습니다만 다 석회질로 이루어졌어요. 아주 뜨거운 온천수가 있는 히에라볼리스가 북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온천수가 어떻습니까? 이 라오디게아를 통해서 받아야 돼요. 이 뜨거움이 계속 유지됩니까? 자연스럽게 오다 보면 식어지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 남쪽, 동남쪽, 남동쪽에 있는 곳이 바로 골로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골로새서 여러분들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4장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에 대해서 바울 서신에 유일하게 나온 교회 중에 하나가 물론 에베소 교회 편지도 있습니다만은요 라오디게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에. 그만큼 가까운 곳에 있어요. 그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지도자, 감독이 누구였느냐라고 한다면 아키뽀라고 알려졌습니다. 아키뽀에게 문하라라 나오죠. 그런데 이 골로새는요 라오디게아에서 약 16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동남쪽에. 여기는 아주 차가운 물이 있어요. 차가운 물이 나오고 히에라볼리스는 아주 뜨거운 물이 나옵니다. 한가운데 라오디게아에 있어요. 어떻습니까?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섞여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지근한 물이 되어지죠.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는요 상공도 발달할 뿐만 아니라 좋은 옷, 모직물, 부유한 도시예요. 오죽 부유했으면요 그곳은요 지진이 잦았어요. 최근에
기후 위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후 위기로 인하여서 지금 지진이 모로코지요? 이 모로코에 지진이 발생해서 지금 수천 명, 만 명이 넘은 것 같습니다. 이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런데 그 시대에도 지진이 잦았어요. AD 60년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도시들은요, 당시에 로마에서 원조해줘야,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얼마나 부유했는지 라오디게아는 그걸 거부합니다. 우리는 도와주지 않아도 돼요. 우리 스스로 자립할 수 있습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부유한 곳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고, 그렇게 모든 게 상공이 발달하고 모직 기술을 발달해서 좋은 양모, 그런 것을 입고 다니는 그 시대에, 그러니까 그걸로 인하여서 나온 여러 가지 폐수들, 그리고 잘싸움으로 인하여서 많은 여러 가지 오폐수들이 합쳐서, 석회질과 합쳐서 미지근한 곳에 모여지니 여러분 냄새뿐만 아니라 마셨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역겨워서 여러분 토할 정도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는요, 외적으로는 부유하고 화려했지만, 사대교회와 비슷합니다. 사대교회도 이름에 사치스러웠지만 그래도 사대교회는요, 책망만 듣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 몇이 있었습니다. 오늘 라오디아는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진단을 통하여서 주님이 뭐라고 명령하셨는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넣었는데요,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이제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모습 먼저 살펴보는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3장 14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요, 세 가지 모습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아멘 하면 만국 공통어예요. 구약에 기록된 히브리어도 아멘, 신약의 헬라어도 아멘, 영어도 아멘, 일본어, 중국어, 프랑스어, 아니 모든 세계 만개 국어, 공용어가 다 아멘이에요. 그 아멘의 뜻이 뭡니까? 진실로, 확실로, 경고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2장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확실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언제나 아멘을 하지요.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님은 아멘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아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우리 가장 잘 기록된 성경이 이사야 65장입니다. 이사야 65장이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하셨는지 우리 함께 이사야 65장 16, 17절 선포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었으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아멘. 이사야를 통하여서 말씀합니다.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지요. 그 진리라는 뜻이 바로 히브리 원문이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복을 구하라 라고 하시면서 17절에 그 아멘의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아멘의 하나님이시요 그 모든 것의 기도도 아멘으로 끝나는데, 오늘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아멘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계획하고 섭리하시고 하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확실성을 드러내기 위하여 아멘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사모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을 그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요한계시록 22장을 통하여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잖아요. 그 아멘의 주님이다라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대요. 첫 번째 호 아멘, 그리고 호 피스토스, 그리고 증인이라는 말을 쓰겠습니다. 호 마리티스. 마리티스라고 하는 증인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나온 게 바로 순교입니다. 증인은요, 순교자적인 각오를 하고 살아가는 게 증인입니다. 주님은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는데 특별히 1장 5절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충성된 증인으로 나타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신실하신 분, 충성되신 분, 그런 의미에서도 주님은 순교자적인 각오를 가지고 라오디게아 교회에 임하신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당시의 사상은 예수님은 하나의 유대인 예수, 그리고 인간 예수로만 생각했지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피조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으로 마르시온 같은 이단들, 아리우스파. 우리 모든 이단들의 근원이 뭐였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한 거였어요. 그런데 오늘 라오디게아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세 번째로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창조주다라는 겁니다. 근본이라는 뜻은 아르케라는 쓰는데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엔 아르케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태초, 근본.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호로고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예수님이심을 드러내주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대요. 스케노. 말씀이신 예수님 그분,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다라는 사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로서 우리에게 오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는 뭐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특별히 나중에 꼭 살펴보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그냥 읽어만 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은 창조주 하나님을 묘사할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1장 17절에도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21장 6절에 가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을 써요. 즉 1장에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했는데 처음과 나중이라고 했는데 21장에서는요 그 알파와 오메가 성부 하나님이 누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지를 소개하냐면 바로 이 위격을 가지고 있는 성자 예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겁니다. 그 본문만 함께 선포합니다. 22장 13절 말씀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예수님 당신 자신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요한계시록 1장 8절과 17절에 말씀하는데 그 알파와 오메가가 누구인지를 다시금 요한계시록의 저자 요한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도 말씀하고요.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22장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 하면요. 히브리어 알파벳에서 첫 번째가 알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이 영어로 Z에 해당되는 게 바로 오메가예요. 히브리어로 보면 알렙, 베트, 기멜, 달레, 해, 바브, 자인에서 마지막 타브로 끝나는데요. 히브리어로 보자면 알렙, 타브예요. 그게 헬라어 신약성경 그리스어 성경에서는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알파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알파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이라고 시작되는데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때 이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가 장음 복수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엘이라고 하는 단수가 아니라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장음 복수는 그 창조 시대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동시에 사역하셨음을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 있어서 마지막을 마칠 때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창조주로서의 시작의 알파요 새 창조주의 마지막 마침이 되시는 오메가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아멘이십니다. 그리고 신실하시고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주의 은혜로 내 영혼 새롭게 피는 창조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삼해 주시고 품 안에 안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가슴에 서놓고 신실하신 나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지치고 상한 마음 삼해 주시고 품 안에 안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복 주시고 지키시며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축복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아멘. 창조주 하나님의 자기 선언으로 시작된 알파가 우리의 구속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마무리되는 오메가로 끝나는 창조의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나타나셨는데 바로 책망에 들어갑니다.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주님의 책망과 그러면서 권면이 나타나는데요. 먼저 15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이 먼저 드러나는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대 교회처럼 내 행위를 알고 있다, 오이다, 호라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신적 통찰력을 통한 알미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내 행위를 아는데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한다. 제가 소대에 말씀드렸죠. 히에라볼리스의 뜨거운 온천수의 물과 그리고 골로새의 차가운 물이 만남으로써 미지근해지게 된 신앙. 그래서 차든지 더욱든지 뜨겁든지 하라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요, 젤로스, 뜨거워야 돼요.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찬송할 때도 뜨겁게, 기도할 때도 뜨겁게. 이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요, 순복음, 오순절 계통의 여의도 순복음교를 중심에서도 순복음은요, 간증이 많아요. 왜요? 뜨겁습니다. 기도도 뜨겁게 합니다. 방언 기도를 합니다. 우리처럼 조용하지 않아요. 장로교인들이 배워야 될 점이 바로 뜨거운 열정, 뜨거운 신앙, 기도도 뜨겁게 하고 말씀도 사모하면서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 신사해. 너무 전자네. 그래서 요즘에는 장로교인들도 이제 뜨거워지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젤로스 해야 돼요. 뜨거운 신앙, 이 뜨겁다는 제스토스라는 단어는 끓어오르다. 펄펄 끓어오는 온초수처럼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요, 미지근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부유했을지 몰라요. 모든 것들을 다 갖추었어요. 양모를 입고 좋은 안과대학이 있고 모든 면에서 갖추었던 그들이지만 그들의 영적인 주소는 그야말로 미지근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책망이 바로 나오면서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미지근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크리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크리오라는 단어는 열성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오늘 새벽에 제가 햄릿의 작품, 햄릿에 대한 내용을 한번 드렸어요. 율법이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냐, 양자택일을 한다고 한다면 둘 중에 적당이라는 게 없어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것도 선택하고 저것도 선택하는, 지금으로 보자면 신앙도 하지만 세상을 적당히 즐기면서 하는 혼합주의, 타협주의,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를 가장 잘 대변해주고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그래서 미지근한 신앙이, 열성이 없는, 식어버린. 햄릿의 유명한 말 여러분 아신가요?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problem.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저와 여러분이 한 번 믿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굳게 부여잡고 뜨거운 신앙으로 가느냐 아니면 세상으로 가느냐.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적당히 즐기면서 혼합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밑줄 할까요?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내치리라, 예수님의 가장 격양된 표현이에요. MSI라는 에메오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구토하다라는 거. 여러분들 구토음을 어떻습니까? 역겹잖아요. 그거 즐기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한 사람이. 다 피해갑니다. 그리고 냄새도 독해요. 라오디게아 성도를 진단하기를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는 그런 적당 미지근한 그들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격양되게 말합니다. MSI,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구토하고 싶을 정도로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러면서 그들의 주소를 말합니다. 5가지로 진단을 해요, 우리 주님이. 17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문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기 스스로는요, 부자라고 부유하다고 자처하고 있어요. 나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진단은 5가지로 내렸어요. 첫 번째로 곤고하다. 이 곤고하다라는 헬라어 원문이 바로 피부가 굳어지는 것과 같이 괴로움을 견디다라는 탈라이포로스라는 뜻입니다.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견디다라는 탈라오라는 뜻과 피부 경화증은
뜻하는 포로스라는 뜻을 합했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굳어지는, 그래서 괴로움을 겪는 이 상태를 바로 공고하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들은 부유하다라고 자처했지만 우리 주님의 진단은요, 피부가 굳어지듯이 그들은 그런 상태다. 두 번째 뭡니까? 가난. 두 번째, 가련하다. 엘레이에노스라는 씁니다. 이 단어는요, 불쌍하다. 주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부유했을지 몰라요. 그들 스스로는. 하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가련하고 불쌍하게 보인 거예요. 세 번째, 가난했습니다. 포토코스. 이 포토코스는요, 영적으로 가난할 때 쓰는 단어예요. 외적으로는 부자였을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가난했다라고 우리 주님이 진단합니다. 네 번째로, 눈이 멀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소두에 말씀드렸죠? 의과대학이 발달했고 부르기아 안과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요, 자부심을 가졌어요. 하지만 주님의 진단은요, 눈이 멀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대한 눈이 멀었어요? 주님을 보는 영적인 안목이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뭡니까? 귐노스라는 단어를 써서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화려하게 옷을 장식했습니까? 여러분들 옷이 날개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렇게 양복을 입고 있으니 얼마나 젠틀하게 보입니까? 만약에 제가 어떻습니까? 만약에 농부 옷을, 작업복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농부 작업을 비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 옷을 입고 여기에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목사님인 줄 알지, 제가 그 작업복을 입고 어디를 가보세요. 작업 인부인 줄 알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의 옷은요, 날개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 얼마나 아름다운 옷, 좋은 옷을 입고 나옵니까? 결혼식 갈 때도, 좋은 행사가 있을 때 양복을 특히 입고 나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이런 정도는 갖춰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런데 어때요? 그들은 부유해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다고 자부했는데 주님이 보실 때는요, 벌거벗었다라고 진단을 내린 겁니다. 이럴 수가요. 이 다섯 가지 진단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오디게에는요, 부자면 그들은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영적으로 교만했습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뒤에 진단이 나오지만 주님을 안에 모시지 않고 그들은 주님을 밖에 보내놨어요. 주님을 내버려 뒀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모습,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그 주님의 진단은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아니 조국교회,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그 주님의 모습, 그리고 주님의 책망, 진단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이 다섯 가지 진단 앞에 그럼에도 주님은 내칠 수도 있지만 그들을 사랑함으로 그들에게 처방책을 내려줍니다. 진단을 하는 거예요. 세 가지 진단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라. 그들은 부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의 진단이 뭐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래요. 자, 불로 연단한 금, 불과 같은 믿음, 베드로전서 1장이 떠오르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합니다. 불순물이 제거되면 제거될수록 영광로 속에 재련된 금은요, 순금이 나와요. 14K, 24K, 18K, 24K가 지금 최고의 순금입니까? 24K 가면 갈수록 금은 어때요? 순금은요, 비쌉니다. 값이 있어요. 불순물이 제거될수록 더 순수해진 겁니다. 라오디게아의 진단이 뭐라고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라는 겁니다. 아고라조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아고라조라고 하는 이 단어, 아고라 광장에서 모든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실질적으로 이 아고라조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아고라조가 히브리어로 가면 깔이라는 뜻입니다. 값을 주고 사다, 구속하다 의미를 담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외적으로 부자였을지 몰라도 그들은 실상으로 벌거벗은 상태예요. 영적인 교만으로 인해서 주님을 밖에 몰아놨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의 첫 번째 처방이 뭐라고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내 믿음을 부유하게 하라는 겁니다. 정결하게 된 금은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갈이라고 하는 이 아고라죠. 사다라는 표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하여서만이 그들이 영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진단이 뭡니까?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흰옷을 사래요. 자, 그들은 얼마나 화려한 양모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수치스럽다, 벌거벗었다라고 우리 주님이 진단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비참함이죠. 여러분, 벌거벗은 몸으로 다닐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요, 스스로 나는 부유하여서 양모털로 입은 옷을 입고 다닌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그들을 보실 때는 어때요? 벌거벗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진단이 흰옷을 사서, 이 흰옷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입혀진 의의 옷이에요. 세마포 옷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옷으로 입혀져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롭게 되죠? 이걸 신학적으로 칭의라고 합니다. 의롭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의로운 행실은 나로 인하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처방이 뭡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보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르기 안약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런데 그들의 실상으로 눈이 어두운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 39절을 통하여 예수님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이 되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을 보는 것, 계속하여서 현재 상태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뜨여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의로워지는 새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고 있다는 사실. 아무런 칭찬이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이 세 가지 진단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눈물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보좌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여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가슴에 손 얹고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사랑, 그가 되시나리요. 나의 생명 갈 때까지 그 사랑을 전하리라.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온 세상 위하여 잃어버린 영혼 찾아 오신 주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2000년 전 하늘 거쳐버리고 이 땅에 오신 주, 하나님 어린 양 되사 생명 주며 이를 증거하라 하시네. 나는 믿네, 거저받은 귀한
이곳에 우리 함께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 약속에 대하여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책망과 함께 진단이 떨어졌는데, 그러면 주님께서 라우디 교회에 보낸 명령이 무엇이고 약속이 뭔지를 이제 마지막 살펴보길 원합니다. 19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자, 여러분 사랑하니까 주님이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밑줄 할까요? 징계한다. 파이디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파이디오라는 단어는요, 우리는 징계하면 좀 안 좋은 의미로 생각하잖아요. 파이디오에서 나온 단어가 파이디온입니다. 어린아이예요. 파이디오는요, 자녀를 가르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징계는요, 부모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때때로 지금은 이제 매를 대선 아니 되고 시대가 이상하게 가다 보니 여러 가지 기현상들이 일어나는데요. 사실 물론 때때로 당근이 많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채찍이라는 게 없으면 아니 됩니다. 징계한다라는 것은요, 라우디게아를 주님이 사랑하기에 필로스, 형제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 파이디오. 이 파이디오라는 단어는 다시금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가르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단어가 파이디온, 어린아이라는 뜻이고요.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이 명사는요, 교육, 징계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자녀 만들기. 자녀를 만들기 위해서는 징계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 함께 선포해 볼까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실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징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열심을 내라라는 겁니다. 젤류의 명령이에요. 젤류의. 그리고 회개하라. 메타노에산, 메타노에오에서 왔습니다. 젤류의 메타노에산이라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라우디 교회가 하나님의 처방책으로 해결받기 위하여서는요, 열심을 내야 돼요. 잘못된 열심, 세상으로 가는 육적인 열심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메타노에오, 회개하다라는 말은 방향을 100% 바꾸다라는 턴이에요. 리턴이에요. 유턴이에요. 우리의 세상으로 가는 발걸음을 되돌려서 하나님께로 향한 열정을 가지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열심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3장 20절인데요. 이 3장 20절 먼저 선포하고 설명드립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 이 구절은요, 특별히 영접할 때, 새로운 사람을 영접시킬 때 하는 구절로 많이 사용되는데요. 원래 의미는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요. 라우디케아스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성도예요. 그런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마음 문을 열지 않고 밖에 내버리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을 두드린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이 두드린다는 크로라는 단어는요, 계속해서 들은 현재 분사예요. 우리 주님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려 계신다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그 열린 문과는 달라요. 그 열린 문은요, 하늘로 가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열린 문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문은요, 동일한 단어 문이지만 다른 문이에요. 이 문은요, 우리의 마음 문이 열려져야 돼요.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은 계속해서 노크하고 계세요. 지금도 노크하고 계세요. 그래서 20절이 나온 겁니다. 그런 그에게 오늘 뭐라고 합니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뭐하고?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먹다라는 단어 데이프논이라는 헬라를 쓰고 있는데요. 이 데이프라는 단어는요, 저녁 식사, 만찬을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항상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식사하셨죠. 특히 세리 죄인들과 항상 식사하셨어요. 식사를 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친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때로 그러지 않습니까? 만나면 우리 한번 식사합시다. 그런 의미는 뭐예요? 친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마음문을 열면 내가 하나님의 성만찬을 예비해 주겠다. 장차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그 만찬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편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세세토록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기억하실 것은 저녁 식사에 아무나 초대되는 게 아닙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아무나 초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문을 여는 자에게 그 은혜를 주심을 믿습니다. 약속이 있어요. 그 약속이 오늘 21절이에요.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 은혜와 같은 만찬, 저녁 식사에 함께 참여하는데 21절에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예수님의 보좌가 있죠.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니 카디조라는 단어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이 통치권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통치하고 굴복시킨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도라라는 뜻은 우리를 왕처럼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저녁 만찬에 초대함을 입을 뿐만 아니라 함께 식사하는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의 보좌와 함께 앉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왕에 해당되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굴복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왕처럼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을 항상 모든 교회에 보낸 메시지예요. 22절 선포하고 마칩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열린 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기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약속이 있는지, 왕처럼 존귀이 되고 주님과 함께 만찬에 들기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자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너로 더불어 살리.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너로 더불어 살리. 볼지어다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라 볼지어다 그의 음성을 듣고 문 열라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며 주의 크신 사랑을 믿고 문을 열며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나의 하나님 생명의 반석 되시니 나와 항상 함께 하시리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의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럴 때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하는 은혜를 주시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왕처럼 존귀케 되는 그 역사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자에게 이루어짐을 믿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